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참 귀한 존재다. 나는 참 괜찮은 존재다. 여러분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하는 것도 안 되고 늘 정말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길까요? 나를 어느 정도 가치를 나에게 두고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세상은요, 사람의 이 가치 기준을요,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너무 간단하게 평가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 연봉이 얼마냐? 그 사람 얼마나 벌고 얼마나 받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가치 기준을 두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발버둥 쳐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실망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 속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는요, 정말 부잣집에서 음식 쓰레기 받아 먹던 그러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정말 주님의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무시받던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내가 정말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길밖에 없어. 돈을 많이 모으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 속국이었던 그 당시에 정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소리 무슨 소리 난 상관없어. 돈만 벌면 너희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왕따시켜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이 모아졌는데 절대로 자기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인정될 줄 알았는데 그 가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공허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 지나가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들도 불사하면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왕따시키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인 한 존재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이 주님은 삭개오를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집에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자신의 그 가치가 새롭게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가치 정도로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정도 가치로 사랑했는가 하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의 가치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자신의 몸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항상 실망하고 그 정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갇혀가지고 늘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떤 존재로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어여쁜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말씀하고 있다는,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을 선교하던 어느 어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을 선교할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정말 추장의 아들이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유학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 추장의 아들과 누가 결혼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었을 때 드디어 이제 추장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족의 풍습은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소를 한 마리씩을 갖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한 마리를 갖다 주는데 신부가 정말 괜찮고 대단하면 2마리까지 갖다 줍니다. 이 3마리 갖다 주는 건 이건 막 정말 유습감이에요. 정말 대단한 신부가 있을 때 3마리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신부 집을 향해서 간다 그러는데 소를 3마리가 아니라 9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두가 다 막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신부길래 9마리를 몰고 가는가 하면서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 9마리가 이제 멈춰진 집은요, 너무나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저 안에 신부는 대단한 신부가 나올 거야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부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딱 보기에도 굉장히 병약해 보이는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추장 아들 저거 제정신이야? 제정신인데 제정신이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든 결혼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사역이 텀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후에 수년의 세월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더니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원래 추장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장 옆에 추장 부인이 딱 서 있는 데에 옛날에 그 여인이 맞아요. 그 소 9마리 받았던 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딴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심지어 지적인 것까지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그 처장하고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나머지 그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이제 당신이 결혼할 때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소 한 마리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많아도 3마리 이상은 없는데 당신은 왜 9마리의 소를 몰고 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 많이 궁금하셨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 소 한 마리만 몰고 가도 충분하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이 소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소를 얼마나 몰고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평생 자신의 가치가 판가름 나는데, 그런데 나는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9마리를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제 아내 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러나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제 아내는 소 9마리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네가 9마리의 소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꿈이라고 요구한다든가 공부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렇게 당신이 봐도 많이 변했지요? 많이 바뀌었지요? 저 9마리 같이 죽으면 충분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앞서 언급했듯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크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난 후에 내 소속이 어떤 소속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소속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내 삶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태어난 것은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모든 피부 색깔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미국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미국 사람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굉장히 혼란하고 가치가 오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이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면서 성경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래, 에스더서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이 본문, 이게 지금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요, 그 밑에 몇 바닥에 쫙 깔려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보면요, 겉으로 볼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성경이 맞나 할 정도로 그냥 상식적으로도 봐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게 성경이 맞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 사랑, 이것을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이것으로 이 성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또한 예표론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표론적이니까 미래에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뜨겁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읽을수록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럴 때요, 주님께서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는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하였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속이 그냥 그저 되어진 거 아닌가 아시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부로 나갔다가는요,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게 속하였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주님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도 주님 사랑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의 사랑이 더 뜨겁게 내가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응답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고 있나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계 문명이 가져다 준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기계 문명이 가져다 이 모든 것들이 당장에 내 눈은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은, 당장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은요, 주님의 사랑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안일함,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그 여인의 이 사랑 이 자체, 이 사랑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되는 우리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심지어 불순종하는 요나를 부르실 때도 일어나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태함의 자리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주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어요. 주님, 알긴 아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형편, 그런 처지, 환경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부르시는데 환경의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도 해야 되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요, 그 이후에 할 테니까요, 그 모든 것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만 벗어지기만 하면 내가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성경에 누굽니까? 욥 아닙니까? 욥이 고난 당했을 그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단련하고 난 후에 나를 승군같이 되어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일어나 가자. 포도원에는 지금 현재 무화과 열매가 푸르푸르 맺혀 있고 포도꽃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 이것뿐만 아닙니다. 특별하게 내일 새벽부터 있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열매, 은혜의 향기가 그곳에 나는 그곳에 초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로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 주는 분은 제가 아니잖아요. 하정부 목사님이 아니에요. 김근영 목사님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끌어내려고 초대하려고 겉으로 볼 때 그래 느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자리, 은혜 그 향기 나는 그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반응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로 은밀한 곳, 신약의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골방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의 비둘기야, 사랑하는 그 애칭을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 은밀한 곳으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은밀한 곳이 여러분,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것만이 은밀한 곳?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있어도요, 뭐 상상의 나래, 막 공상의 나래를 펼치고 막 별의별 여러 가지 막 그냥 생각을 하면요, 그건 은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다 모여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로 집중하면 그 자리는 은밀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은밀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모여서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서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짜증의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 큰 여우라고 한다든가 포도원을 허는 호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와닿을 텐데,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작은 여우는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인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나를 허물어뜨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큰 것이면 차라리 눈에 잘 띄고 놀라서 그냥 바로 대처하는데,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 무시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뜨려지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이어 떨어지면서 그 딱딱한 바위를 뚫어냅니다. 작은 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것이 나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나의 별거 아닌 말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큰 것이 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너랑 짜증 섞인 그 표정, 불평과 원망의 그 말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별 것 없이 생각 다 표현을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헐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적으로 지속적으로 옮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의롭은 자야, 함께 은혜의 포도원으로, 사랑의 포도원으로, 그 은혜의 향기,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있는 그곳으로 초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얼굴을, 나의 소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듣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